1월 3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생명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신처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긍휼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맛보며,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결국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말씀도, 어제 주일 말씀도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 주제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상의 모든 일을 본래대로 감당하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 경우를 헤아릴 수조차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제 또 확인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손에 잡힐 것 같은 재물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니까, 때로는 재물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개 기도가 안 된다, 잘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푸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어떤 대상을,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일부분이라도 쏟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점은 잘 감지를 못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간 새벽에 나눈 기도에 관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급기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우리의 기막힌 현실을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는 과정은 쉬울 때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적지 않고 그냥 덮은 채로 가버리고 싶다는 유혹에 스스로 빠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소위 현대판 할례의 실체를 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식의 이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기생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이런 식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면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할례는 더 교묘하게,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 현대판 할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형태로 변장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한 교인의 신앙 안에까지 숨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보니 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급기야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까지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과 관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있으니까 보이려는 것이지요. 자기만의 것이 없으면 뭘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보일 게 없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보이려고 하는 예가 구제였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오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단순히 자신의 구제하는 행위를,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려고 한 것이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현대판 할례가 될 수 있고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반론하는 그 면만을 놓고 보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 의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나 기도가 단순히 그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논의를 그대로 받쳐주는, 즉 그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저들은 자신의 구제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된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할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연장선 속에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구제도 한다. 예수도 믿고 이렇게 기도도 한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니 이것들이 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규정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한 그 할례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위 주기도라고 불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피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핵심 요점, 그 맥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에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기도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우리가 서로가 지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위 주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그 대상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주문일 경우에는. 그게 곧 미신 아닙니까? 인격적 대상이 사실은 제쳐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하는 행위, 자신의 열심, 자신의 정성만 이제 그러니까 내보이게 되는 그 열심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주문으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그 형태가 아닙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돌아보고 갑니다. 지난주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니 무한한 신뢰와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고하듯이 이런 신뢰와 친근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기 표현이라, 이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마음으로나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는지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러 찾는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그의 기도 내용과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큰 흐름에 속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점점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지존하심, 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본인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기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는 간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며 단순한 간구의 경계를 넘어서 경배와 찬송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의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요, 또 그런 형태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단순히 간구하는 경계를 넘어서 경배와 찬송과 다름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담은 기원이며 실질적으로는 경배와 찬송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기도의 전반부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영적 작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래서 자신만의 것을 지닌 상태에서는 절대로 접근조차 허락 안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의 기도, 자신만의 기도 방식, 자신만의 기도 내용, 이런 것을 지닌 상태에서,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깊이 의식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자기만의 것에 빠져 있는 이들은 쉽사리 못 빠져나옵니다. 그 자기만의 것을 못 버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주일 말씀에서 살폈던 한 부자 관원 청년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요. 결국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못 버리는 거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내용이 곧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죠.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내게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요 천지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우리 죄인들조차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바로 결국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인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그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소원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게로 이제 향해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뭐 볼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우리가 보자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 보일 게 있고 그저 죄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과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가 놀랍게도 때로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상황, 때로는 그 소소한 일, 그러한 일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최대치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천지 만물이 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죄인들조차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그 처지, 그 모습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그 한 또 부분이죠.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너희가 되지 말고 그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그 미물인 새를 보라. 들에 그 풀, 그 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모든 누린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 그 영광, 그렇게 드러나는 그걸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마실 것,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염려, 이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잃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중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잃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뒤로 전개가 되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부분은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일에 그 목표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목표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육신의 현실의 것들을 우리가 다 그냥 무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소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 영혼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결국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작은 일에 우리는 영혼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가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모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그 신자 개개인, 그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속에 곧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원과 기대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우리는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된다. 그 근거가 된다. 이런 관계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이치, 이러한 영적 이치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고 지닐 수 있고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되게 허망하게 기도 아닌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왔었는지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의 표출과 자기 그 욕망의 표현이라고까지 기도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심, 그 열심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인식하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욕망이 신앙까지도 집어삼킨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기의 허망한 자기 영광, 어떻게든 자기를 내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것이 참 생명에 뭔가 될 것 같은 그 자기 기만, 사단의 그 괴계 속에 우리가 허우적대던 그 참담한 모습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대로 내쳐 심판 가운데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내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참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 그 악한 모습, 그 너무나 천한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또 죄를 잡아가며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참으로 실족해 하는 그러한 도구로 기도조차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우리의 그 악함과 교만함과 그 거짓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참 은혜로운 기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통해 참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이 세상의 어두움을 헤쳐나가 빛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그 악함과 그 어두운 부조리 속에서 진리와 의의를 나타내며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해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개별적인 그 소원과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하나님만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한 간구하는 심령으로 또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우리가 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